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 나는 가끔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례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 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 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2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빌론, 두마, 아라비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힘을 가지려는 사람들과, 둘째는 힘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란 권력으로 대변되는 이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풍요를 아우르는 이 세상적 모든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 다수의 사람들이 이 같은 힘을 가지려 하거나 또 힘을 가진 자를 가까이 두려 하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힘들을 통해 자신의 삶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결론에 제 생각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권세나 지위, 이 물질의 풍요가 자신의 삶을 평화롭고 또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혹여나 내가 직접 그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힘을 얻지 못했다면 그 힘을 가진 자와 결탁하여서 삶의 어떤 안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날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사람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적인 권세 또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의중을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세상 이야기들의 중심에는요, 늘 언제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 부와 지위를 가진 자들의 그 삶에 그들이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세상적 힘의 논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그 힘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힘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진 자들을 찾아 나서고 힘을 가진 그들을 의지하려 하고 힘을 가진 그들을 의존하려 합니다.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요, 사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이야기 나눈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통용되는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판단이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의 논리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의 논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삶의 기준과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세상적 가치를 따라 세상에서 이 영적인 방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새벽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심판의 그 예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세 나라로 나오죠. 바벨론과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이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죠. 이 두마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에돔 역시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이 오늘 말씀에서는 13절과 14절에 드단과 데마라는 도시로 대표되는데요, 이 드단이라는 도시는 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였고요, 데마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로 불릴 만큼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시선에서 이들 나라는 어떻게 비추어졌겠습니까? 이들 나라들은요,
이 위기와 혼란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피난처와 같이, 그들의 산성과 같이, 그들의 요새와 같은 나라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대단한 것이었고, 세상적인 권세와 그 위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세상적 힘의 논리가 유다 백성들의 시선 가운데 적용이 된 것이죠. 힘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지 못하면 힘을 가진 자와 결탁하여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하는 이 사람의 생존 본능을 따라서 그들이 의지했거나 의지하려 했던 대상이라는 점이 이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가 가지는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 세 나라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느냐,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이 선지자는요, 눈과 귀가 멀 정도로 공포에 질리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그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이 지푸라기와도 같은 무력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세상 모든 곳에서 통용되고 모든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오늘 이 새벽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적인 권세와 그 권위에 큰 의미를 두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의 논리로 대변되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런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처럼요 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의 시간과도 같을 것이고 짙은 어둠이 내린 밤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산고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이 새벽 기억해야 합니다. 짙은 밤의 어둠은 깊고 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해가 뜨는 아침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이 세상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새벽 간절히 바라옵기는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끝내 내 삶을 당신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끝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논리로 나의 삶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주를 바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또 은혜샘물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세상 속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흥과 또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간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바자회가 있는데요, 이 바자회를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시간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참여하는 온 성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의 또 모든 사역들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